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주일 저녁 예배에 이 부부 집사님이 같이 아내는 못 가고 남편만 저녁 예배를 다녀왔어요. 그때 저녁 예배를 다녀오고 난 뒤에 남편이 안 하던 설거지도 하고 그리고 아내에게 커피도 타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생각할 때 평소와 다른 아주 남편의 이래 섬기는 모습 이런 걸 보면서 오늘 설교 말씀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런 내용이었나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 그게 아니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런 내용이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계기로 기회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기회들은 막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주 사소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또 제공해주는 그런 어떤 기회들도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기회들, 다양한 계기를 만들어주는 기회들을 우리 인생은 만나면서 또 그 기회를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고 지나가고 나서야 그것이 기회였구나 생각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말이에요. 사마리아 이 여인은 참 아픔이 많은 여인입니다. 지금까지 5번이나 결혼해서 또 실패하고 6번째 남자와 지금 살고 있고 그래서 대인기피증도 있고 자기 안에 상처도 상당히 많고 자기 인생은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사람들 만나기 싫으니까 대낮에 아무도 다니지 않는 대낮에 동네 한복판에 있는 우물에 물을 길러러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인생을 완전히 반전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말씀해 보면 찾아오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낮에 사람 만나기 싫어서 쑥덕쑥덕 거리는 그런 소리 듣기 싫고 그런 눈빛 보기 싫어서 사람 피해서 물을 길러 나왔는데 그 우물가에 유대인 한 남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들은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아예 상종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남자와 여자는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 그 보혈에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그곳에서 이 여인에게 말을 붙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기회입니까? 이 여인은 그냥 세상 속에 찌들어서 그냥 죄악 속에 찌들어가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의 삶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큰 기회가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는 그런 기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완전히 자기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이 여인은 이것이 자기 인생의 반전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라는 걸 처음에는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 앞에 있는 유대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째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님이 물 좀 달라. 그러니까 너무나 놀래가지고 너무나 의외의 사건 앞에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여인의 말 앞에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네가 이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았더라면 이 뜻입니다. 네가 지금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네가 알았더라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지금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기회인 줄도 모르는 채 흘려보내려고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과의 계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렇게 사모하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 눈을 피해서 그렇게 물길로 온 이 여인 아닙니까? 물동이를 내던지고 그리고는 동네로 찾아 들어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모아서 봐라, 이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반전이 일어난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여인이 주님 만나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을 통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구원받는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 중에 기회가 뭡니까? 가장 큰 기회가 뭡니까? 그 기회는, 우리 믿는 사람은 은혜 받는 기회가 가장 큰 기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은혜 받을 기회, 은혜 받을 기회,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최고의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붙들어야 할, 적극적으로 잡아야 할 기회가 뭡니까? 은혜의 보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아멘.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 살면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아들을 낳으면 모두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거나 버려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힘든 노역은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진퇴양난에 빠져 너무나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이들의 고통, 이들의 탄식, 이들의 부르짖음이 결국 극에 달해서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겠죠. 이 고통과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게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것, 그 은혜를 주시겠다고 한 것이 지금 그 시간에 그 시대에 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바랬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랬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단순히 지금보다 더 고통스럽지 않은 삶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더 이제 학대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더 좀 이 극한 노동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좀 환경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은혜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번도 출애굽을 생각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노예를 살면서 애굽을 출애굽할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결코 말이에요. 결코. 그래서 그냥 상황이 좀 더 좋아지는 것, 또 노동 시간이 좀 줄어드는 것, 환경이 좀 좋아지는 것, 이런 것을 그냥 바랬던 거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에 참 한 가지 세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갈 때 그냥 나가는 게 빈털터리로 나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예로 살면서 그들이 무슨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그들이 노동할 때 일당을 받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이 다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다 받아서 가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처음 난 것은 싹 다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여기서 바로 왕이 손을 듭니다. 자기의 장자도 죽고 하여튼 생명이 있는 것은 전부 처음 난 것은 그날 죽음의 영이 역사하면서 다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또 홍해의 애굽의 병사들을 멸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재물을 받아서 그렇게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약속의 땅을 걸어가는 참으로 희망찬 걸음이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저는 하루에도 한 두세 번은 이 말씀을 선포하거나 아니면 고백하거나 아니면 묵상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도둑이 온 것은 이 악한 영들의 역사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우리 주님의 역사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저는 풍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풍성한 교회, 풍성한 은혜, 너무너무 좋은 거죠. 우리 교회 26년 전에 명장동에서 시작할 때 하나님이 교회 이름을 달라고 제가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그때 에베소서를 읽으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에베소서에 보니까 자꾸 풍성이라는 단어에 제 눈이 멈추는 것입니다. 풍성한 풍성, 에베소서에 나온 풍성한 교회, 하나님이 풍성한 교회를 주시는구나. 그래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이름이 풍성한 교회가 되었는데 참 이름값을 했습니다. 제 몸무게가 1년에 1kg씩 불어나는 거 있지요. 풍성하게 풍성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언제나 생명을 얻게 하시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은혜를 기대하고 있는지, 어떤 은혜를 삼아오고 있든지 여하튼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3장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안식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감당해야 할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본문 이제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검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13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피차 권면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피차 권면한다. 뭘 위해서 권면하느냐? 죄의 유혹에서 멀어지도록 피차 권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우리 형제들을 서로가 사랑해야 된다. 섬김의 정신, 사랑의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차 권면해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떠나도록 돕고, 피차 권면해서 은혜 안에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를 우리가 피차 권면하고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간에 피차 사랑으로 권면해야 됩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떠나도록 권면해야 하고 은혜 안에 살도록 우리가 권면하고 또한 격려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권면하는 데 있어서 완고한 마음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완고하다고 이야기하죠.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완고한 마음, 굳은 마음, 뻣뻣한 마음, 거친 마음입니다. 굳은 마음, 뻣뻣한 마음, 완고한 마음은 말씀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러 와도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설교를 하다 보면은 말씀을 스폰지가 물을 빨듯이 그렇게 잘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고, 반면에 말씀이 이렇게 튕겨서 나오는 분들도 있는 걸 영적으로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굳으면 그렇습니다. 뻣뻣한 마음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마음은 계속해서 재해 빠지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튕겨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피차 건면해야 합니다. 피차 건면해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도록 건면해야 하고, 완고하고 꿋꿋한 이 마음들, 뻣뻣한 이런 마음들 이 다 벗어버리고 은혜를 더 사모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이 변하도록 우리는 계속 서로 건면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으로 피차 건면해서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은혜의 자리를 권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나아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된 은혜를 내리시는 하나님, 갑절의 은혜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서로가 서로를 권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말씀이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라, 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무언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잡고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결같이 그것을 잘 잡고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에요.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수고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에요. 명품의 끝판왕은 에르메스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명품의 끝판왕이 에르메스다. 명품 중에 명품이 에르메스라는 거예요. 남성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에르메스는 여성 가방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명품 중에서도 최상위를 차지하는 브랜드가 바로 에르메스라는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에르메스라는 이 브랜드의 이 가방은 가격이 1,000만 원에서 뭐 억대까지도 그런 가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격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없어서 못 파는 겁니다. 불티나게 팔려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브랜드의 창시자가 티에르 에르메스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시작은 말마구를 만드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마구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이 장인의 기술로 가방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에르메스 백은 장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만듭니다. 분업을 하지 않습니다. 기계를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손으로 전부 다, 수공으로 전부 다 만듭니다. 그래서 에르메스 이 가방을 만드는 장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시간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년 동안 에르메스 학교를 다니고 2년의 수련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또 2년 이상의 경력을 쌓아야지 장인이 이 가방을 만들 수 있는, 이 백을 만들 수 있는 장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7년에서 한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한 달에 이 백을 만드는 장인 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가방은 한 4개 정도 됩니다. 그나마 불량품이 나오면 바로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안 맞겠죠. 원하는 사람은 참 많고 공급량이 적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에르메스는 끝까지 이 방법을 고수하는 거예요. 끝까지 끈질기게 자기들이 만든 원칙을 지켜온 결과 이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명품의 이미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실제로 돈이 있어도 에르메스 백은 구하기가, 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품이라는 것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 신념을 가지고, 그리고 끝까지 지키고 자신의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는 이 꿋꿋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인도 1류 그리스도인, 2류 그리스도인, 3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저는 모태로부터 예수를 믿어서 지금까지 오면서 본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인류 그리스도인 위에 명품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명품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끝까지 견고히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을 시작할 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정말 얼마나 귀한 체험들이 있었습니까? 처음 마음, 처음 신앙, 처음 믿음, 그 마음, 그 사랑, 그 신앙을 끝까지 한결같이 변치 않고 붙들고 나아가는 신앙인, 그가 명품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마음과 그 신앙이 변치 않고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드는 자가 바로 명품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 어떻게 예수를 믿든지 간에 결코 타협하지 않고 결코 타협하지 않고 자기 신앙 자기가 지키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한결같이 처음 마음, 처음 신앙, 처음 믿음, 그것을 붙들고 끝까지 신앙생활 하는 분, 그분이 바로 명품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풍성한 가족들이 명품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의 기회가 우리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서로 권면함으로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처음 그 마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두날개 국제 컨퍼런스의 자리, 준비된 은혜의 자리, 이미 준비된 은혜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간절히 절실히 필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더 큰 은혜, 구하는 것보다도 더 상상하는 것보다도 더 놀랍도록 부어주실 큰 은혜를 사모하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